할렐루야. 2024년 11월 3일 이달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매뉴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6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지침이 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매뉴얼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진행할 때 또 마무리할 때도 반드시 지침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됩니다. 매뉴얼이 때로는 창조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주범이 되기도 하지만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이런 매뉴얼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큰일이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고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한다면 많은 희생자를 내지 않았을 터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일들을 닥치게 되었고 바람만 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해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어떤 좋은 영적인 매뉴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따라가고 그 매뉴얼대로 벗어나지 않고 살게 되면 혹시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고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 도움이 되고 빠른 본질의 회복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교회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지침서, 매뉴얼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절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영적인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힘내면서 인내하라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위인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내로서 견디어서 하늘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우리도 인내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인내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언제까지 또 어떤 식으로 인내를 해야 되느냐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방향을 또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인내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그 인내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인내하되 예수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며 우리가 또한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면서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내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최후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고난들은 충분히 인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견디고 또 견뎌내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생하셨던 것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가 정치 권력 꼭대기에 있었고 그 아래에서 로마에 붙어 사는 그런 사람들, 헤롯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권력을 비판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었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당한 고통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우리 주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너희가 겪는 고난은 예수님이 겪은 고난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니 견디고 이겨내면 예수님처럼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사탄은요,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묵묵히 인내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혹여나 마귀의 유혹에, 또 마귀가 준 어떤 시험에 걸리셨다라고 한다면 그 유혹에 빠져서 죄 짓지 않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 삶의 신앙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죄악된 부분이죠. 어떤 사람은 혈기가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일에 약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게으른 모습 때문에 약점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한 모습 때문에 약점이 잡힐 수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죄짓도록 만들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체의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저항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리 표현하면 목숨 걸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내가 견뎌내야 될 모든 무거운 짐들을 견뎌내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각종 시험거리를 통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아직까지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지 아니하였으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교훈인데, 우리가 죄와 싸운다고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죄악과 싸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남이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은밀한 죄의 투쟁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영적 매뉴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는 것, 즉 대적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는 것이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는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엇이 다가오느냐?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매가, 사랑의 매가 다가오게 돼요. 5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목숨을 건 싸움과도 같아요. 만약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되어서 어떤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영원히 사탄에게 발목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 패배주의에서 속히 벗어나야만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떨쳐내야만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말씀도 뭐했도다? 잊었도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부모가 꾸짖고 징계를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기도 합니다. 죄를 짓는데 징계하지 않아요? 나무라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버린 자식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혼내주시고 나무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방탕하게 아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매도 드시지 않는다. 그건 버린 자식의 모습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양심에 어떤 꺼리낌도 없다.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다가 사탄이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받고 혼나기도 했지만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께 굉장히 서운할 법도 한데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서 훌륭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까닭은요, 무엇 때문이냐? 열매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열매 때문에, 다른 무엇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11절 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무엇을?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징계를 받지만 서운하게 여기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자리에서 견뎌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까지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시선을 방해하는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혹시 흔들렸다 하더라도 징계를 달게 받으면 무엇을?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인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아가서 수평적인 관계, 즉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우리 14절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을 따르라? 화평과 거룩을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된 후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굉장히 훌륭한 영적 매뉴얼이에요. 이 귀한 말씀이 당시 고난 중에 있었던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큰 은혜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귀한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이 귀한 지침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에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셋째 주죠. 이번에는 지역에는 우리 반석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또 순복음교회에서도 이 얘기를 듣고 같이 또 연합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왔어요. 그래도 이곳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또 교회들 중에 이렇게 또 깨어있고 또 깨어있고자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했고요. 비록 교회가 폐쇄되어서 많이 위축되고 공개적으로 뭔가를 드러내면서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지만 조용히 또 드러내지 않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연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생각입니다. 주중에 기타를 배우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연치 않게 세 아이가 함께 했어요. 근데 출석하는 교회들이 서로 다 달랐어요. 두 녀석은 집사님 아들과 딸이고 한 아이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의 딸인데 저와 우리 교회 또 우리 반주하는 이 집사님이 반주를 하고 저는 기타를 치면서 같이 찬양하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했는데 그것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한 아이가 교회에서 이제 찬양팀에 들어가서 헌신을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막 갓 배우기 시작한 아이예요. 저 교회에서 예배 찬양을 담당하는 분이 곡을 뽑아서 주면 악보를 갖고 저한테 달려와요. 그럼 저희가 그걸 보면서 아이에게 설명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이 아이가 지금 곧잘 잘 따라옵니다. 똘똘해요. 처음 잡는 코드인데도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고 손가락 끝도 굳은 살이 아직 안 베겨서 아플 텐데도 잘 따라와요. 얼마나 예쁜지. 찬양을 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어른들도 생색내면서 이런 상황에 우리 교회만 살겠다고 난리를 부리는 판국에 이 아이들은 그런 게 저 모습이 전혀 없구나. 하나 되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구나.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고 예쁜지 얼마나 또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이 또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목요일 밤에 새벽에 하고 있는데 이번 주일날 저희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그 아이도 교회에서 찬양을 할 겁니다. 분명 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아울러서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매뉴얼들을 기억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크고 작은 힘겨운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며 주님을 원망하며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넘어져서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달게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무겁고 내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헛된 욕망, 쓸모없는 것들,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우리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공격해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지 못한 혈기나 거짓말이나 게으른 모습들, 음란조차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더욱더 영육 안에 강건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의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